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주보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오후 예배 공동체 실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탄은 분리시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또 평신도 선교 예배 같이 오후 예배 때 드렸죠. 그때 선교를 위해서 기도의 실체를 누리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눈을 떴을 때 아침에 기도하고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일 가운데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세상적인 걱정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5가지 힘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정식이더라고 얘기했죠. 오후에는 무시기도, 계속해서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무슨 사건이 있고 누구를 만났을 때 항상 의미를 찾는 거예요. 진짜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밟는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뭐죠? 내가 복음 누리고 기도 먼저 해야 돼요. 그때 흑암이 꺾이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사업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전도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전에도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승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더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밤 기도는 집중 기도라고 표현하셨고요. 하루 동안 내가 실수한 거, 아니면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한 거,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반성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더욱더 현장에 있었던 일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집중 속에서 내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치유가 되어져요. 반대로 세상에 집중하면 병들거든요. 문제가 딱 터졌어요. 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러면 그 사람 생각해야 됩니까? 안 해요. 그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운 사람도 있고 내가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미운 사람 생각해야 돼요? 좋은 사람 생각해야 돼요? 그쵸? 미운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좋은 사람 생각하면 평안해요. 똑같습니다. 정신병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을 해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픔을 리마인드를 시켜요. 네. 내 마음은 그릇이고, 그 다음에 생각은 물건인데 안 좋은 가슴 아픈 생각을 계속해서 담아요. 내 마음속에. 병들죠. 반대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감사로 충만한다면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감사가 늘어나요. 근데 그 감사할 때 기분이 두근두근거려요? 아니면 평안해요? 평안이 와요. 미움을 선택하고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며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편하지가 않아요. 예, 그리스도 생각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공동체 실종이라는 말씀을 제목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오후 예배 때 하나님 속성 자체가 공동체고 원네스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이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으며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나아요. 이게 사건 사고 터지면은 열이분 아홉이 혼자 있을 때 터져요. 예, 혼자 있을 때 누군가가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지인, 친구가 옆에 있었으면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예, 갑자기 이런 말 많이 듣죠.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세면을 하거나 볼일 보거나 아주 미끄러서 넘어지는 사람들 막 이렇게 좀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 소리 듣고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와가지고 빨리 신고를 하거나 응급조치를 하면은 쉽게 끝날 일인데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나는 쓰러져 있는데. 예. 그러면 작은 일이었지만 그게 큰 일로, 생명을 앗아가는 일로 이게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들었을 때 혼자 살라고 만들지 않고 함께 살라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라고 사회적 동물로 만들었어요. 감옥에 가면요, 죄수들 많잖아요. 그러면 감옥에서 죄수들이 착하게 삽니까? 아니죠. 다 거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감옥에는. 거기다 이제 싸움이 일어난다. 그럼 최고의 형벌이 뭐죠? 독방이에요.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있다. 미국에서는요,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만 그 모아놓은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이 독방이에요. 호텔처럼 아주 조그만데 몇 평, 한 평인가 두 평인가 안 되는 아주 조그만 곳인데 거기에 침대도 있고 거울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전이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독방이기 때문에 거기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그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병들어서 죽는데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 혼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 축복을,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자체가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라는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여 원네스를 이룹니다. 하나님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이 세 삼위가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창조하신 분이고 성자는 예수님이고 성령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삼위가 하나가 돼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원네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아담 혼자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혼자 있는 건 보기가 안 좋다 하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이렇게 하와를 만들고, 아담의 그 모습을 보고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첫눈에 반하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원네스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뭔가 누가 물어봐요. 컴퓨터가 고장나거나 가전제품이 고장나거나 그러면 물어봐.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저는요, 사용 설명서가 있었을 거라고. 그 사용 설명서 좀 갖고 와 보라고.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으면 이거는 이렇게 잠그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잠그는구나 하면서 제가 가전제품을 좀 많이 그렇게 고쳤거든요. 사용 설명서. 그게 뭐죠? 인간의 사용 설명서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살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은 여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고 했어요. 남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라고 했어요. 동성연애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교회의 성도들이 원네스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손이 너더러 21절 손이 너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천국은 쓰레기통이 없다고 얘기했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5절 26절에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원넷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성도님마다 다 달라요. 어떤 성도님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성도님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성도님은 청소를 잘하고 또 어떤 성도님은 꽃꽂이를 잘하고 또 어떤 성도님은 악기를 잘하고 기타를 잘하고 드럼을 잘하고 목사님이 드럼이 없다고 기도하라고 드럼을 다룰 수 있는 지체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그랬는데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며 세계복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할 때도 신앙생활할 때도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로 뭉쳐서 싸워야 돼요. 혼자는 못하지만 함께 할 때 더 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혼자 찬양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찬양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도 물론 혼자 전도할 수 있지만 일제히 우리 새은혜교회 전 성도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전도 캠프로 함께 전도한다면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은 분리시킨대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요. 이 사탄은 공동체 신앙이 아니라 개인주의 신앙으로 만든대요. 아주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어요. 그 최초 아담과 하와 때 창세기 3장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사이가 너무 좋아. 근데 그걸 보고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면서 행복해하는 꼴을 못 봐가지고 인간을 속이고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지혜로워질 거야 하면서 따먹게 만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할 때 먼저 뭐를 꺾으라고 했죠? 사단을 꺾으라는 거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뭐가 있죠?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기관이 가정이며 부부이다. 가정이 교회이고 사탄은 가족들과 부부가 하나가 되는 꼴을 싫어한다. 서로 탓하고 서로 상처 주고 증오하고 이혼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제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사단이 더 크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겠죠.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게 딱 영적 분별력이 보이니까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하면서 딱 한 발 뒤로 딱 빠지는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안 보이니까, 사단이 안 보이니까 이건 다 너 때문이야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이를 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냐?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내고 너는 잘났냐? 하면서 또 두 배로 공격 들어오고 끝이 없어요. 우리가 부부 가운데서도 영적인 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사단의 역사구나. 이게 진짜 흑암이 역사구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가정에 딱 가셨는데 이제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혼 즉슨 남편이 바람이 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여자랑 살고 싶어서 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가슴이 아픈 현장이죠. 다 들어보고 그 남편의 그 마음도 들어보고 부인의 마음도 들어보고, 부인은 이제 이혼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고 남편은 다른 여자를 또 사랑하는 모양이고, 다 듣다가 이제 목사님이 얘기를 해줬대요. 이거는 가정을 깨는 음란의 영이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음란이다. 사단이 음란의 영으로 이 가정을 깨고 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은 나눌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영적인 그 분별력을 딱 보여줬는데, 이 남편이 그나마 믿음이 있었나 봐요.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사단의 역사였구나. 이건 사랑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걸 통해서 가정이 깨지고 더 큰 불행이 오구나 하면서 이렇게 딱 해서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와요. 그 흑암 경제도 오고 음란의 영도 오고, 그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정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남편이, 믿음이 없는 남편이나 부인이 계속해서 사단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거든요. 아담과 하와 할 때 마귀가, 이 뱀이 아담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 하와를 먼저 공격했어요. 아담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와가 나중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이 희미한 하와를 먼저 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은혜 속으로 안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연약한 우리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리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우리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또 하나님께서 깬대요. 가정도 깨버리고 교회도 깨버리고,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계시록 2장 6절 말씀. 계시록 2장 6절에 누가 나오냐면 니골라라는 당이 나와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깨는 일을 해버려요. 교회 안에 원내세대가 됩니다. 교회는 여당, 야당,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민주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원내세대는 그런 신본주의인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 아니라 신본주의 있습니다. 정치는요, 여당과 야당이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싸워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죠? 인간이라는 게 너무 악해요. 조금만 권력을 가지면 못된 짓거리를 한다니까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을 만들어 가지고 못된 짓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싸우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면 못된 짓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컷을 할 수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시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왜 우리의 아내를 탐했나이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무릎을 딱 꿇잖아요. 왕인데 마음껏 자기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정치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모여서 한단 말이에요. 그 여던가 싸워가지고 서로 재짓지 못하도록 견제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오직 말씀 중심,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 중심으로 간다면 싸움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고린도 교회가 말이 많았죠.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막 파들이 막 나눠주고, 어떤 교회는요, 일본에서 있는 어떤 교회는 다락방 교회였거든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모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 교회 교육자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도 들어야 되고 사모님 말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실수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성도님이 어느 현장을 딱 가는데 목사님 따라가겠죠. 목사님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길이라고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딱 보더만 그 길이 아니고 이쪽 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 길이 맞다고 난 이 길로 간다고 하고 사모님은 이쪽 길이 맞으니까 저는 이쪽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쫓아가는 분이 있고 사모님을 쫓아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맞았냐면 사모님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라 장로님이 주인이에요. 그 교회가. 이유는 있겠죠.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후임이 와셨는데 이미 그 세팅된 교회에서 장로님이 다 이렇게 살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오신 목사님보다 장로님 말을 교회 성도님이 더 듣는 거예요. 자, 이게 맞습니까? 예, 아니죠. 왜? 그리스도 중심이죠. 말씀 중심이죠.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중심입니다. 안 따라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기다려주고 따라오는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류광수 목사님이 임마누엘교회 동산제일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다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그러는데 다 따라오진 않았어요. 따라온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면 증거가 보이면 따라와요. 예, 안 따라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안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그 목회자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 파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간다면 어느 현장에 있어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뭐가 있죠? 예. 성도와 성도가 깨진대요. 참 가슴이 아프죠?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손이 너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성도마다 다 다르잖아요. 성도마다 학벌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이거는 교회는요 동아리가 아니에요. 대학교 가면 동아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비슷한 연령의 학생들이 같은 취미를 가지고 모인 그런 단체가 동아리잖아요. 교회는 동아리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막 연예인들이 모인 교회고 어떤 교회는 막 정치인들이 아니면 어떤 교회는 의사들이 막 모이는 교회, 공무원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치든 공무원이든 대통령이든 학생이든 노숙자든 다 모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원네스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치유받고 은혜받고 세계복음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안 맞아. 이해해요. 안 맞을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원네스 될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원네스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런 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다 피아노 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고 어떤 사람은 기타 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유광수 목사님이 되면 안 돼요. 유광수 목사님은 말 그대로 다락방 전체에 메시지를 주면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그런 유광수 목사님들이 몇십 명, 몇백 명 되면 안 돼요. 그런 분도 있고,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렘넌트를 또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장애인들을 농아인들을 담당하는 또 목사님도 있어야 되고, 여러 분들이 다 모여서 언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나랑 함께 할 수 없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함께 해야지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여러 사람이 만나야지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였을 때 그게 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우리 장로님은 뭐가 안 좋고 우리 권사님은 뭐가 안 좋고, 완전하신 분은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을 내가 커버하고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 아니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말 잘해야 돼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자기는 잘하나?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과 함께 계세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세요.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그 사람은 흠이 보여요. 근데 흠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속지 말고 그 귀한 직체 하나하나 섬기고 기도해주고 함께 가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을 깨고 남편과 아내를 깨고 교회와 성도를 깨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깨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고 영적 싸움하는 하나님 자녀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귀는 분리시키고 있는데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이해하며 원네스를 이루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